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일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찬송가 475장 드리겠습니다.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 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이네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이네. 저 달빛보다도 해달픈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나여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 보니 수많은 빛보다 더욱 많이 은혜라. 황금빛보다도 소중한 은혜. 노을빛보다도 포근한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아침에 이제 예배당을 오면서 어째 이 자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왔는데, 우리 자매는 왜 이리 자주 아플까 그러면서 힘들다. 자매도 불쌍하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이 또 저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이 또한 주님의 은혜다, 이런 고난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 현실의 그런 고난도 주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좀 저희들이 그 생활 가운데 필요들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사기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말씀은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장에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올라왔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주제가 좀 바뀝니다. 1장에서도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다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던 시대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 후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알기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2장 부분에 후반기에 들어오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또 강구하고 또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시스템을 지난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이스라엘 책명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는 왜 내 언약을 어겼느냐 이것을 책망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고 울고 복임해서 그러겠습니다. 사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다시 홍해와 같은 그 사건을 기억케 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들이 그 후 세대들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복임해서 울고 그러죠. 복임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암울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울했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복임에서 길갈로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상태를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었고 또한 여호수아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죽게 되고 그 후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들의 상태를 2절에서 아쉽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 10절에 보면은 두 번째에서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고 세 번째가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가 그 우상들을 자기가 거주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로 영적인 상태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했다. 그 의미가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알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채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두 번째 이 알다라는 표현이 구별하다. 세 번째는 배워서 알다. 네 번째는 관심을 가지다.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숙하게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가 이 알다라는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옥상에서 탁구를 치고 그러는데요. 탁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사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탁구를 이렇게 치게 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요.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자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이 떨어질 때 어떠한 자세에서 그것을 넘길까 이 자세거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다 틀려요. 채를 밑으로 내린 사람이 있고 중간에 그 때와 이렇게 다이가 있으면 그 가운데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 약간 높은 위치에서 두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석으로 보면은 탁구 다이에서 약간 위에 요렇게 잡는 것이 이 공을 받기에 상당히 좋은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탁구의 어떠한 것을 알려면은 배우려면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경기에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 자세를 취할 때 공이 정확하게 때렸을 때 넘어가거든요. 그걸 이렇게 경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모습에서 할 건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와 자세 구별하다는 의미가 또 있는데 구별 우리가 그 MCL 시간에서 구별 이야기를 조금 배웠는데요. 다른 것과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계리 내리는 것. 그죠?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알다라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참되고 잘못되고 이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또 하나는 이제 배워서 알다라고 그랬는데, 배워서 알다라는 의미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쳐보고 왼쪽으로도 쳐보고, 아, 난 왼쪽이 좀 약한갑다. 탁구를 할 때 왼쪽이 공이 오는 것은 좀 약한갑다. 그럴 때 어떻게 나는 공을 넘길 것인가, 이런 게 대책이 필요하죠. 이 배워서 알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이 땅에 머무를 동안에 배워야 된다. 어떤 걸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걸 알고 배워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는 게 있는데, 어, 탁구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그게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혹시 빼앗겨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아마 꿀과 같이 내한테 올 겁니다. 탁구처럼, 혹시 자다가 이게 탁구공이 보일 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날 그 탁구를 칠 때 진짜 공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탁구공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졌다 생각하면은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왜 졌지?' 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관심. 자, 이러한 관심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예, 일상적으로 그걸 탁구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예, 가득한 사람,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친숙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 우리의 모임은 사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모질고 또한 뒤틀어진 그런 부분들이 깎이고, 또 이제 질책을 받으면은 생각하게 되고, 또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개인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다라는 그 말씀 안에 이 5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더 있는데 제가 줄여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알게 된다면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꼭 생각해 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또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한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조금 전에 알다라는 그것을 요약하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죠? 주님께서 너는 이를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 번째 보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육신의 쫓아 행하지 말며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며 육체대로 살지 말며 육신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자기 자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섬김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봉사하다, 또한 돕다, 아니면은 또 그 일을 하다. 이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나에게 보여준 것을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예, 거룩. 분류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교제를 했는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결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가나안인들의 그러한 생각을 따라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위대로 삶을 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참 뉴스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더군다나 이 남녀 간의 이러한 관계에서 부적절한 그러한 도덕성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많이 이렇게 놓고 사회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을 정착시켜 가지고 자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구상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인 문화와 풍속을 쉽게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사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있을 때와 그 함께했던 장로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이때까지는 정말 좋아요. 분위기 자체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강약 이스라엘이죠. 예. 자기 아비의 불신앙으로 자기 아비들이 강약 1세대가 그 강야 땅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했습니다. 시딤에서 이들이 요단강을 진경할 때 요단강이 이렇게 마르고 갈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고, 여리고 성에서 그들이 성을 단지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지고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음을 질렀어요. 그랬는데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이 얼마나 굉장한 줄 아십니까?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장소였어요. 쉽게 그게 무너질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벽만 하더라도 두께가 상당히 두꺼웠던 그런, 대포를 이렇게 만약에 오늘 싼다 하더라도 흠집만 낼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곳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일체적으로 가음을 질렀을 때, 나팔로 가음을 질러서 무너졌거든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불행하게도 그 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제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적 인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들어왔을 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우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어야 되죠. 그랬는데도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레이첩 사건을 두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미가 신상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을 딱 볼 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율례와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교육을 시키죠? 레위인들이 그것을 맡았거든요. 여호수아 21장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사절입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를 뽑은 대로 10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음을 받았더라. 머라리 자손들은 그 자택대로 로벤 지파와 각 지파와 서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각 지파 가운데 레인들이 그곳에 있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레인들이 있다는 건 뭐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라는 그 의미가 다분히 있어요. 요 보면은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스몬, 시몬, 베냐민 해가지고 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해가지고 레위 가문 중에 고앗 자손들이. 세 번째 위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 있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해가지고 게르손 가손. 동쪽 편에는 이제 르우벤 가스불론 해가지고 머라리 가설이 있는데요. 이것을 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그들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은 정말 이루어졌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지켰다면은 사사기의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건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사사기에서를 우리가 볼 때 관점적으로 볼 때 소견이라는 것.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론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 자신이 내 중심에 혹시 있습니까? 내 자신이 혹시 그 자리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그 문제점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의 생각. 예.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세상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물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정치는 신정 정치죠. 근데 이제 이들이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은 이제
왕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요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자, 우리의 주권자들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배경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땅은 각자 지파들로 자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구상을 하셨던가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의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풍속, 문화를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 생각과 마음을 내게 달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고 저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재는 줄이겠습니다.